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의 헌신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는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왜 마음을 드리는 헌신 예배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는 헌신 예배라고 했을까요? 헌신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정성, 마음까지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 예배라고 했을 것입니다. 재직이란 말은 여러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일꾼들,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일꾼들을 우리는 교회의 재직들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일꾼들은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재직회라든지 이런 데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이런 직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2018년 새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5명의 재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작년이 한 110명 정도 되고 어린이들이 40명이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에 비해서 45명은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헌신된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바로 그 한 사람, 우리 45명의 재직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재직은 세상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재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들의 마음 보좌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다양한 세상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중심을 보면은 세상의 중심 보좌에는 맘몬이라고 하는 왕이 앉아 있습니다. 이 맘몬을 사탄이 조종하여서 사람들을 마리오네트처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또 바라보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은 맘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맘몬이라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의 신을 하나님과 동시에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의 신인 맘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세상의 일꾼이 아닌 세상의 재직이 아닌 맘몬의 재직이 아닌 하나님의 재직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에 더욱더 나아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세상에 대한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을 때에는 여러분은 우상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재직들이 누구의 재직인가를 보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은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재직은 영적인 신령한 직분인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모르지 않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재직이란 말을 이 독일 말로는 암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암트 좋아하시나요? 암트? 네, 암트.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독일에서는 국민을 섬기는 국가기관의 사람들을 암트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을 암트라고 하죠. 피난츠 암트가 있고요. 암트 피어 무슨 란트비르샤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암트 피어 쫑쫑쫑. 교사직도 레어 암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가 와서 좀 당황했던 것은 교회 목사님들이 일하는 곳도 파르 암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해해서 독일 목사님들은 공무원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 교회 목사님들이 영적인 일들도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기 온 백성을 위한 공적인 책임 있는 공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르 암트라고 했고 우리 성경에도 바로 이 암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은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Und es sind verschiedene Ämter, aber es ist ein Herr. 다양한 암트들이 있다는 것,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책임 있는 직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분이시라는 5절의 말씀에 암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재직들, 바로 이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는 우리 집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디아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에서 이제 교회에 섬기는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재직은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에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그 한 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verschiedene Ämter,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그 교회의 머리이신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1장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년 6개월이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한 교회에 오래 머물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6개월을 머물러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잘 양육을 했던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이 미숙하였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베드로파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또 아볼로파다 하면서 서로 파를 만들어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일하지 못하십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제 철이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철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은 생각이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철이라는 말은 계절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철따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계절. 철이 든다는 것은 계절, 즉 때를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이 날씨와 계절을 철을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이런 철을 잘 해야지. 가을이나 겨울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보죠. 봄에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경사회에서는 철을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별할 수 있는 생각들이 머리에 잘 들어있는 것, 그래서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그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람이 언제 철이 듭니까? 여러분들 다 철 드셨죠? 예, 계절 분별할 줄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봄이 왔잖아요. 오늘 일주일인가요 오늘이? 예. 자 우리 유림자매님은 언제 철이 들었다? 철이 들었죠? 철이 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철이 든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영국의 어떤 분들이 사람들 조사해봤는데 남자들은 43살에 철이 든다고 합니다. 43살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43살 아닌 분은 괜찮아요. 철 안 들어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성들 몇 살에 철이 들까요? 32살에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살 차이가 납니다. 남자들을 철 들려면은 70 넘어도 안 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면 나와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철을 언제 드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언제 철이 들까?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별 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영적인 철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도 부를 수 없다면, 교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교회의 재직이 될 수도 없고 오직 세상적인 논리로만 또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미숙하지 않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랬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철, 분별력이 있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직으로 책임있는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 선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다음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 12장에 9가지 은사가 8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선하고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 빈자리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명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음란, 교만, 이기심, 분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교회를 교회답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직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험해집니다. 정말 위험해집니다. 만약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투가 있죠. 이게 교회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현상들이 이게 교회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어쩌다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무리 이단들이 침투해 와도 그 교회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재직과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은사들, 여러분들 어떤 분은 어떤 일을 잘하죠. 찬양의 은사들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한 주방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서 있게 아주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은사가 있고,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들이 있고, 성령께서는 무궁무진하신 그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은사들이 바로 한 분 성령님, 한 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옛날에 예수전도단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제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로 오셨는데 계속해서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만나고 또 이제 안부를 전하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제 논문을 보내오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큰 글씨로 문장 하나를 쓴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좀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컨설팅 혹은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어떤 좋은 문장들을 쓰는데 그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영혼 없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은 영혼 없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다. 이건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그분을 잘 교육하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죠. 그렇지만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제일 힘들다.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역이나 직분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고 일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 재직다운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일해야 된다는 것.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암투와 세상의 암투를 구별하는 그러한 시금석 크리테리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병치유의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같다는 것입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같으며, 여러분들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일을 하시는, 다양한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같죠? 우리가 일하면 100% 실패합니다.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바울은 삼위일체론적인 교회의 재직들과 교회 사역자들과 사역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오늘 4절, 5절, 6절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우리들의 재직들, 사역에 대한 그러한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재직들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한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영 안에 머물러 있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는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극을 시작하기 전에 막이 닫혀 있습니다. 그 막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막이 쫙 열리면서 무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연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의 역할들, 우리의 재직들이 거기서 어떤 이제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앞에 나와서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은 그 사람 잡혀가죠? 재역직들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을 세워준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은사를 주십시오. 큰 은사, 물론 사랑이지만 뭘 원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원할 때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상을 찔러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재직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신령한 은사를,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역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과 오늘 귀한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